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28일 속회공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개인적인 상황이 이제 AD 64년 로마 대하자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네로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 하제 방화범으로 지목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지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또 교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재림이냐,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는데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림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반드시 주의 날에 온다.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 말씀했듯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찍이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심판한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또 심판의 때도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속회공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기 1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주의 날은 무엇과 같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말씀했으며, 주의 날에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무엇과 같이 임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늘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시대 때 아무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바뀐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뭐 종말이 오긴 무슨 종말이 와, 마지막 때가 있긴 무슨 마지막 때가 있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 심판은 이루어졌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날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을 것이다. 주의 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망한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임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갑자기 임하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의 표현에 대해서 이후에 보면 또 바울도 그렇게 도둑같이 임한다 얘기했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도둑같이 임한다. 자, 마지막 때 주의 날은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도둑같이 갑자기 아무도 예측 못한 그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들까 모르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듯이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좀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을 이제 말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땅을 약속하게 되죠. 근데 그건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주셨고, 메시아 왕국의 후반부 결론적으로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얘기했고, 그 새하늘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라봐야 될 것이, 마음의 소망으로 품어야 될 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주의 날 이후에 만들어질 새하늘 새 땅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번 문제, 심판의 때를 알 수 없는 성도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이죠. 바다 같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깊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넓게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경험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 지식인데, 우리가 성장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철이 들고 장가가고 아이를 놓으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듯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게 많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마지막 심판날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